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비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수치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뜨려서 거두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2023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3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올해 마지막 예배이자 또 2024년 첫 예배를 지금 우리는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는 보통 일찍 잠들죠.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 때만큼은 늦게까지 깨어서 또 그 시간이 매우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에 가면 그 어두운 데서 삼삼오오 또 성도님들이 오는 모습이 막 이렇게 떠오릅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의 마지막 순간과 그리고 새로운 해의 시작의 순간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늦게까지 잠을 참아가며 이곳저곳에서 모이는 그 자녀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예뻐 보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장에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은 개인 감사시로 분류되는 시편인데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한 해를 한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먼저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한글의 어순상 사랑한다는 말이 뒤로 가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로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I love the Lord. 시편 기자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하심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2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간조하고 반복합니다. 2절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탄원과 간청, 간구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에 그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그도 역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 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3절을 보니까 그는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매우 괴로운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으니. 아멘.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 모두 다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단어죠. 사망의 줄이 그를 둘렀다는 것은 마치 줄로 사람을 포박하듯이 죽음의 줄이 그를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압박해오는 것이죠. 수월의 고통은 저 깊은 죽음의 공간인 수월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과연 그를 괴롭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또 수월의 고통이 우리에게 이른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사망의 줄로 두를 때가 있죠. 지금도 유행이죠. 이 플루에만 걸렸어도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죽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더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갑작스레 어떤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생전 건강했던 몸인데 어느 순간 불편해지기도 하는, 그래서 사망의 줄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수월의 문턱까지 갈 때도 있어요.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제 차에 후드가 본넷이죠.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고 제가 그 트레일러 밑에 들어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다행히 몸은 다친 적이 없지만 자칫 사망이 저를 두를 뻔한 상황이 올 수 있었어요. 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저런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도 이런 시편 기자와 같은 고통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들도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관계 어려움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겪게 된 속이 타들어가는, 그래서 심적으로 사망의 줄이 나를 올가매고 수월의 고통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외에도 우리 삶에 사망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이 있겠죠. 본문의 시편 기자가 어떤 것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진 않지만, 죽음이 인간의 고통과 아픔 중 가장 깊은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로 사망과 수월함과 환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좀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시인을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5절과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줄과 수월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부르짖었더니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죠. 우리 하나님. 물론 이것은 넓게 공동체적인 의미로 한국 사람이 쓰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겠지만 아무튼 어떤 소유격으로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훨씬 가깝고 친밀해진 것이죠. 그 우리 하나님이 순진한 자를 지키신대요. 순진한 자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 혹은 미약한 자, 우둔한 자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사망의 줄로 묶여있고 수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이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대로 사망과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순진한 자와 같았는데, 그런 어려움에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 개인에게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멘. 참 평안.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고요한 평안의 상태, 그 평안함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사망과 수월, 환난과 슬픔이 아닌 평안함과 참 안식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후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후대하셨다는 것은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이제 시편 기자가 이 평안함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전까지 그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 있었고 눈에는 눈물만 나오는 슬픔 가운데 있었으며 발은 넘어져서 환난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후대하시는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의 영혼도 죽어있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혼이 나간 사람처럼 어떻게 사는지도 왜 사는지도 그냥 하루하루 죽은 영혼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누군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답을 하지만 어떤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아, 저건 어떻게 된 것일까? 아, 나와는 다른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게 맞나? 내가 믿는 믿음은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차지도 뜨겁지도 않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언젠가 우리 눈에 눈물이 가득했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밤낮 상관없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울다가 지쳐서 겨우 잠드는 상황. 울고 싶지 않지만 갑자기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터지고 아니 어떤 때는 때로 너무너무 괴롭지만 눈물도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것이죠.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눈에 눈물로 가득한 모습.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이 걸려 넘어져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사회 현상이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자처해서 걸려 넘어졌든 그래서 일어날 수 없어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한참을 헤맬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만히 돌아보면 그냥 그렇게 사망 가운데 눈물로만 걸려 넘어진 채로 있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365일이라는 마라톤의 결승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올 한 해 언젠가 막막하고 답이 없고 앞날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의 과거를 회상해 보니 사망 가운데 눈물만 걸려 넘어진 채로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사망이 아니라 생명 위에 있는 겁니다. 사망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셔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지난 삶을 회상하며 그의 괴로움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회상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이라 하였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내가 처한 상황을 다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몰라요. 나를 키워준 부모도 몰라요. 자식들은 더 몰라요. 우리의 어려움을 어렵게 누군가에게 꺼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부담스러워해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런 경우는 그나마 양반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갑자기 자기 얘기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손을 뻗을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못한 채 그냥 혼자 끙끙 앓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의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악용하는 자들까지 있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 같은 게 그런 게 아닌가요? 이 보이스피싱에 주로 당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당한다고 해요. 어떻게 대출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한 걸 알았는지 갑자기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요. 혹은 큰 이익을 주겠으니까 투자하라고 합니다.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괜찮은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귓등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하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혹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더 힘든 일을 당하니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처럼 시편 기자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줄로 인해 묶여있고 수월의 고통으로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는 영혼은 사망한 것처럼 죽어있고 눈에는 눈물만 가득하고 발은 걸려 넘어져 있는데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너그러이 여겨주심으로 그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너무나 극심한 괴로움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간구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그러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모든 후대하심을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전에 시인은 4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공경에서 건져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처럼 고백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사망과 수월에 있던 그를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며 그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후대하심에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명은 너무나 여호와께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그들을 죽도록, 그냥 그 소홀에 남겨지도록, 사망의 줄에 묶여있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16절처럼 고백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의 아들이고 주의 종이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주셨나요? 아멘. 진실로 주의 종이라고 하며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생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한 뒤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은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앞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바로 17절에서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해요.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더 나아가 19절에서도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가 맞춰집니다. 지킨다는 것은 서원하는 것을 갖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서원하는 것을 갖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데 무엇을 서원했을까요?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한 다짐, 그걸 찾아보면 1절과 2절, 9절에 나타납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을 평생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서원. 다음 9절에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주님, 나의 생명이 붙어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셨으니 이 생명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서원이에요.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며 감사하며 서원한 것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개인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망에 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고 기쁨은 없고 눈에 눈물만 가득할 때도 있었으며 발에 걸려 넘어져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마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걸려 넘어져 있던 우리를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후대해 주셔서 이렇게 올 한 해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후대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시편 기자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겠지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제를 올리며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후대하셨으니 제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제가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이제 2024년이 코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소회가 어떠십니까? 뭔가 막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졸리신가요? 저는 이 한 해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작년 봄까지만 해도 제가 이곳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벌링턴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와 저희 가정을 우리 주님이 후대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를 만나게 하시니, 섬기게 하시니 어떻게 제가 기대감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을 이룬 지 이제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수많은 일들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데 주님은 저희 가정을 후대해 주셨어요. 더욱 은혜를 더해 주세요. 따라서 저와 저희 가정의 지난 날들을 후대하셨던 하나님께서 2024년도 후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다음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우리 모두의 삶에 2024년에도 주님의 후대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7절처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정황상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있는 삶이 바로 23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2024년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을 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며 올 한 해, 다가올 한 해 역시 우리 개인과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를 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요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